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생은 매일 사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의미를 먼 곳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그 의미는 매일매일의 단순한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매일의 삶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험이며 삶의 본질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삶의 깊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6년간의 고행을 하셨던 일화를 아시나요? 그 긴 세월 동안 부처님께서는 극도의 금욕과 고행으로 자신을 괴롭히셨습니다. 하루에 쌀알 몇 개만 드시고 뼈만 남을 정도로 야위어 가셨지만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때 수자타라는 목동의 딸이 바친 우유죽 한 그릇을 드시고 체력을 회복하신 후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명상에 들어가시어 마침내 부처가 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쳐갈 때 인간은 불확신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스스로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과 교훈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정신적 평안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인생 명언은 우리의 사고와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통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의 변화는 삶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생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데 기여합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화살에 맞아 쓰러진 사람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며 이 화살을 누가 쐈는가? 무엇으로 만든 화살인가? 어느 방향에서 날아온 것인가? 하고 계속 묻기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화살을 뽑아내어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지 화살을 누가 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 원인을 찾아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노하는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지금 당장 그 고통을 치유하고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행은 과도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지만 강한 사람은 용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합니다. 용서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복수를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타인을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는 인간관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은 앙굴리말라라는 연쇄살인마를 만나신 일이 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999명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을 목걸이로 만들어 차고 다니며 1000번째 희생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처님을 보고 달려들자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걸으시면서도 앙굴리말라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따라잡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지친 앙굴리말라가 멈춰 서라 고 소리치자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미 멈춰 서 있다. 너야말로 멈춰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나는 모든 생명을 해치려는 마음을 멈췄다. 너는 생명을 해치려는 마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감동한 앙굴리말라는 칼을 버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서와 자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복수심과 분노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지만 용서와 자비는 원수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소유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행복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감사는 심리적 안정과 개인의 성장에 기여합니다. 자신의 삶의 긍정적인 부분을 인정함으로써 행복감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는 대인 관계를 개선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감사의 태도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불행은 지나친 생각에서 기인하며 복수심은 인간을 더욱 약하게 만듭니다. 용서는 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특성이며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마음에서 출발하며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용서와 감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현재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며 그로 인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간 일은 지난 일로 두어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과거의 일은 미래를 결정짓지 않으므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인생의 시기와 기회가 다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만족을 초래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비교의 함정에 빠지면 삶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잃게 되고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됩니다. 자신만의 길과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환경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납니다. 누군가는 부유한 가정에서, 누군가는 가난한 가정에서, 누군가는 건강한 몸으로, 누군가는 아픈 몸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 조건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 마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과거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과거는 단지 교훈일 뿐이며 그것이 당신의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개인의 경험과 성장에 기여하지만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인정할지라도 그것이 삶의 질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고유한 빛으로 빛나며 이는 개인의 잠재성을 인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태양과 달은 서로 다른 시간에 빛나며 사람들도 각자의 타이밍에 맞추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개인적인 여정에서 조급함을 가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과거를 교훈으로 삼되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며 자신의 빛나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우주의 아이들이다. 세상의 나무들과 하늘의 별들보다 더한 존재이다. 내적 평화는 자신의 내면에서 고요함과 안정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자기 발전은 개인이 지식, 능력, 마음가짐 등을 향상시키는 과정입니다. 두 개념은 함께 작용하여 더 나은 삶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내적 평화를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고통은 개인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그 고통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고통을 경험할 때 그 감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고통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은 한 여인이 찾아와 죽은 아이를 안고 울부짖으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아이를 살려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얻어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기뻐하며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는 죽은 가족이나 친척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체가 겪어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자신만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인은 아이를 묻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통이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디를 가는가 모든 게 여기에 있거늘이라는 말은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자비와 이해가 있다면 현재의 삶에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내적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자비와 이해가 있으면 언제든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공간적 제약을 넘어 정신적인 상태로서의 평화와 행복을 말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적 평화와 자기 발전은 자신을 이해하고 고통을 초월하며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열쇠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자신의 내적 자원을 깨닫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주변 환경의 변화가 결정되곤 합니다.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을 적으면 달도 진다는 표현은 심리적 태도가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마음이 긍정적일 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현재의 어려움도 결국에는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것은 곧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조언은 불안감을 줄이고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순리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고 판단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포함됩니다. 변화와 불안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에 충실한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집착이나 걱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적으로 처한 상황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자신을 내주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감정의 기복을 줄이고 마음을 여유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나 상황을 비교하고 평가하려는 마음가짐을 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내적 평화를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본질은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의미합니다. 폭풍우는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강조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은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인정하고 추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흥미와 열정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모든 것의 시작으로 여겨집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고난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기 발전과 타인에 대한 이해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선사합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꽃은 향기를 바람에 맡기지만 선한 행동의 향기는 모든 방향으로 퍼진다.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 의식과 상호 지원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개인의 발전과 행복은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이나 기부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마십시오. 이는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다소 비협조적이거나 부정적인 행동이 있을 때 이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피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당신의 내적 평화를 망가뜨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마십시오. 개인의 정신적 안정과 행복을 보호하기 위해 이는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음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슬기로운 자는 속내가 현명하나 겉으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내적으로는 현명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행동은 상황이나 대인관계에서 유연성을 나타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지만 그 속에서는 상대방의 심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오래 살고 제 몸만 즐기는 사람은 일찍 망하게 됩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오랜 삶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복감을 누리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한 행동은 단기적으로 유익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고립과 불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상황은 변화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필연적인 요소이며 이를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즉, 상황의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반응을 상황에 의지하기보다는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이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 안에 소금 한 줌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셔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짜서 마실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같은 양의 소금을 큰 호수에 넣으시고 그 물을 마셔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이 달고 시원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라는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이 클수록, 즉 마음이 넓을수록 고통은 작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고통을 줄이려 하지 말고 마음을 크게 키워라. 감정은 잠시 들리는 방문자와 같으며 이들은 일시적으로 경험되는 감정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이 방문했다가 떠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의 천성은 비슷하나 습관의 차이에 따라 개인의 감정 반응이나 행동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습관은 사람의 감정 처리 방식 및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눌 수 있는 7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다양한 감정 경험의 기초가 되며 인간 상호작용의 핵심을 형성합니다. 감정을 수용하는 것은 감정이 언제나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과정은 개인의 정서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농부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내를 사랑하며 자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족도 없고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나도 농사를 짓는다. 나는 믿음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지혜라는 비를 내리며 자비라는 쟁기로 마음의 밭을 갈아 깨달음이라는 열매를 거둔다. 그대도 바깥 세상의 농사뿐 아니라 마음의 농사도 함께 지어보지 않겠는가? 이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삶과 정신적인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외부의 것들도 소중하지만 내면의 성장과 발전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기 성찰과 목표 설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의미와 행복의 기준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와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맥락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더 깊은 자아 인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주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기적인 자기 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도록 돕습니다. 자기 성찰은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노력은 때로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지식은 귀중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개인의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져 항아리를 가득 채우듯이 선한 행동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 큰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타인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중도입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엄격한 금욕도, 너무 방탕한 쾌락도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적당한 노력과 적당한 휴식, 적당한 음식과 적당한 운동, 이런 균형 잡힌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비나야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어떻게 되는가? 끊어집니다. 현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현이 적당히 당겨져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너무 엄격하게 해도 너무 느슨하게 해도 안 된다. 이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일과 휴식, 사랑과 독립, 베품과 받음, 모든 것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 분노, 무지입니다. 이것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욕심을 다스린다는 것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화가 날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지를 다스린다는 것은 진실을 보려고 노력하고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를 깊이 이해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있을 때 너무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봄과 가을이 있습니다. 좋은 시절과 어려운 시절이 번갈아 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계절에 있든 그 계절에 맞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독화살에 맞았다고 하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기 전에 이 화살을 누가 쐈는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가? 화살촉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독은 어떤 종류인가? 이를 모두 알아내겠다고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알아내기 전에 죽고 말 것이다.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 원인을 분석하고 누구를 탓할지 찾는 데만 몰두하면 정작 중요한 치유의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물론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고통을 덜어내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개념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존재에 대해 무한한 자비심을 키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적용되는 마음가짐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너무 가혹하게 비판하지 말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되 그것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미움은 미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사랑으로만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갈등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해를 끼쳤을 때 똑같이 되갚아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숯으로 누군가를 때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이 타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념입니다. 바른 생각, 바른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좋은 생각에서는 좋은 행동이, 나쁜 생각에서는 나쁜 행동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이 순수하면 행복이 따라오고 마음이 더러우면 고통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는 즉시 알아차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마치 오랫동안 흐르던 강물의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수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명상은 이런 마음의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명상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거나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생기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라.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이는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의 지혜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물론 좋은 조언은 도움이 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자신이 내려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합니다. 남의 의견에만 의존하다 보면 자신의 판단력을 기를 기회를 잃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덕목은 인내입니다.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빠른 변화를 원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시간이 걸립니다.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런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고 매일 밭에 나가서 왜 아직 싹이 트지 않는가? 하며 불안해했다. 심지어 땅을 파서 씨앗이 썩지 않았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이런 농부의 씨앗은 제대로 자랄 수 있겠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즉시 결과를 보려고 하거나 수행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것이지만 지혜는 마음으로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속지 않고 그 이면의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우리에게 화를 낼 때 겉으로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화 뒤에 숨어 있는 상처나 두려움을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는 악을 행하고도 그것이 악인 줄 모르지만 지혜로운 자는 선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함을 동반합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많을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중 하나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였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현재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소중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합니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시간을 허비할 여유는 없습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심호흡을 하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고, 실수했을 때는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질투하기보다는 축하해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모여 위대한 인격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팔정도라는 8가지 바른 길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의도,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바른 집중이 그것입니다. 바른 견해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혀 현실을 왜곡해서 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좋은 면은 보지 못하고 나쁜 면만 보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의 단점은 보지 못하고 장점만 보게 됩니다. 바른 견해는 이런 감정적 필터를 걷어내고 사물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른 의도는 선한 목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의도로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남을 돕는 일도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과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바른 말은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헐뜯지 않으며 거친 말을 쓰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도구이지만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상인이 2마리 앵무새를 기르고 있었다. 한 마리는 항상 좋은 말만 배워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했고, 다른 한 마리는 나쁜 말만 배워서 바보, 죽어라, 싫어라고 말했다. 어느 날 상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앵무새의 좋은 말들은 그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두 번째 앵무새의 나쁜 말들은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들은 단순히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바른 행동은 생명을 해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며 음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순간은 즐거울 수 있지만 나중에 반드시 마음의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바른 생활은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설사 그런 방법으로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은 얻을 수 없습니다. 바른 노력은 선한 일에는 정진하고 악한 일에는 게으름을 피우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도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른 기억은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무의식적으로 살아갑니다.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바른 기억은 이런 무의식적 상태에서 벗어나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른 집중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멀티태스킹에 익숙해져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율성과 평안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할 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사무량심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네 가지 무한한 마음가짐으로 자비, 연민, 기쁨, 평정입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단순히 가족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연민은 고통받는 존재들을 보고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가능하다면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기쁨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질투나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입니다. 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자신보다 못했던 사람이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평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너무 절망하지 않는 고요한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업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말, 생각은 씨앗처럼 우리의 마음에 저장되어 나중에 결과로 나타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선한 업을 쌓으면 좋은 결과가, 악한 업을 쌓으면 나쁜 결과가 따라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듯이 우리의 행동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이 운명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의 업 때문에 현재가 정해져 있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행동과 생각이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게으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시간을 허비할 수 없게 됩니다. 매 순간이 소중해지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몸은 죽어도 우리가 쌓아온 선한 업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푼 사랑과 자비, 지혜와 자비로운 행동들은 세상에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평안과 기쁨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